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라고 하는 도시 중심에 큰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에 동상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동상은 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을 했던, 평생을 바쳤던,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동상이 그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 이 설교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두 번째 이 동상은 이 인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마하트마 간디의 동상입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서 비폭력 운동을 펼쳤고, 인도인의 화합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세 번째 동상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세 번째 동상을 아십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국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안창호 선생님이 이 오렌지 밭에서 오렌지를 따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수많은 이제 한인들이 그때 세탁소하고, 그리고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를 따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온갖 인종차별과 또 고된 노동을 견디면서 땀 흘려서 일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렌지 한 개를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창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 한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얻은 그 수입의 50% 이상을 이 독립자금으로 기꺼이 내놓았고, 그래서 그 모은 돈을 상하이로 보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하고, 또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초석으로 쓰일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마하트마 간디, 도산 안창호 선생, 이 세 분의 그 인생을 보면 그 안에 뭔가 생명의 씨앗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봄만 되면, 봄이 아니죠, 지금 이미 겨울부터 저는 씨앗을 심고 이 새싹을 키우는 일을 저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한 3주 이상 가면서 제일 걱정이 이 새끼들을 어떻게 죽이지 않고 누군가 보살펴 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 폴 집사님에게도 나눠드려서 그것도 좀 잘 보살피시라고 이렇게 맡겨드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씨앗이 이렇게 싹이 트는 것을 보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그렇죠? 신기하고 놀라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씨앗 자체로 보면 정말 이게 어떻게 여기에서 그런 채소가 또 나무가 싹 틀 수 있을까? 마치 생명이 없는 죽은 것 같은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작은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지면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겨자씨, 굉장히 작거든요.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나면 2m나 3m 나무처럼 자라서 새들이 와서 안식처로 삼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키운 토마토를 보셨는데, 제가 키운 토마토가 2m, 3m까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한 10cm, 15cm 이렇게 지금 벌써 자라고 있는데, 이제 여름이 되면 이게 2m, 3m까지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작은 씨앗을 이렇게 심었을 뿐인데 상상할 수 없는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이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썩어지고 죽어져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말씀의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는 동시에 씨앗입니다. 그렇죠? 열매는 동시에 씨앗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씨앗 그리고 부활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부활의 씨앗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부활의 씨앗이 있습니다. 예, 부활의 씨앗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씨앗 자체로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정말 놀라지 않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 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그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름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오늘 부활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누구라고요? 베드로. 자,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절에 보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아람어로 게바, 바위, 반석, 돌을 의미하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의 또 다른 아람어 이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부활하신 다음에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본 제자가 바로 베드로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가장 처음 만난 것도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에게,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실 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모습은 참 낯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여종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저 사람과 한편이 아니냐라고, 저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50일이 지난 다음에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베드로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50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후에도
베드로는 이제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감옥에 갇혀서 또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도 이제 내일이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잠도 오지 않고 두려움에 떨 텐데, 베드로가 아주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옆구리를 발로 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잠이 들 만큼 평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베드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변화되어 가지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변화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누구라고요? 야고보. 예.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이 야고보는, 자, 6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세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야고보 어떻게 하셨어요? 야고보서. 요한복음 아닌가요? 야고보서.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이 동생이 또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형아가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었다?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혈육들은,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 전도가 그래서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우리 가족들. 그래서 제 설교에 제일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어디에 사실까요? 예, 저희 집에 사시는 분들이. 오늘 또 예배 전에 저의 아들 모 군께서 제 속을 얼마나 새기고 속을 뒤집어 놓는지. 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좀 정신이 이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야고보서, 신약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게요? 어떻게? 누구를 만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평범하고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한 나의 형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자신의 앞에 등장함으로 해서 이 야고보는 이제 그분이 나의 혈육이 아니고, 혈육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기록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이죠.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은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 오늘 8절까지 봉독했는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이 증인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자신을 언급하면서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신을 가장 낮추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시절에는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생각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마 구약학 박사 정도 됐을 것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도, 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신명기 21장 23절의 이 말씀을,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도 사울이 생각할 때 지금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 그러므로 저 정신없는 자들이 떠드는, 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떠드는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뻥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서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렇게 저주받은 자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시 살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저 적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할 때 그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것이죠. 그날도 지금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에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성도들이,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정보를 입수하고 예수쟁이들을 체포하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이제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다 접근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을 찾아오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마음의 확신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분명히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아마 뒤통수를 꽝 하고 맞는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생기고 전환점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바뀌죠.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바로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1차, 2차, 3차 또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면서도 또 그 감옥 안에서도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진정한 구원자이시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전승에 의하면 이제 순교를 당하죠. 로마에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전승이 내려오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쳤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씨앗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제는 십자가를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며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아무리 로마가 200년 동안 황제들이 10대 박해, 역사에 아주 여러분 잘 아는 그러한 놀라운 박해들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사자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부활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죠.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과 나의 삶의 습관과 나의 태도와 나의 비전과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순간 180도로 바뀌면 정신병원에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바뀌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정상이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정상입니까?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은 정상인. 이 인간은 죽어도 안 변해. 그러면 당신은 네, 그렇죠.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놀라요. 이 변화가 순간순간 팍팍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업앤다운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되더라고요.
전혀 그런 거 잘 모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러한 씨름이 정말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는 씨름을 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언행, 또 나의 어떤 습관, 나의 죄악, 습관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그것을 씨름하면서 바꾸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 내 성격, 내 성품으로 사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품 좋은, 성격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것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폭발하면 더 무서워요. 그리고 십자가 막 집어 던지고 나 이거 못하겠어 라고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확신이 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면 또 몇 걸음 걸어가다가 또 실수하고 또 몇 걸음 걸어가다가 또 실수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한꺼번에 다 바뀌면 좋지만 한꺼번에 다 바뀌면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 죽을 때가 됐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더라도 여러분 상대방을 비난하지 마시고, 당신은 목사인데 왜 그렇게 안 변해? 저 엄청 듣거든요. 당신 집사 맞아 막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죠? 상대방을 비난을 하면 안 돼.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그 안에 부활의 씨앗이 있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더 중보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지,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변화가 안 되고 반복적인 죄를 짓고 그렇게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고 또 수렁에 빠지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반복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한심하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정말 저는 수많은 씨앗을 뿌리거든요. 많은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서 이게 과연 싹이 날까? 그런데 싹이 나더라고요. 더덕도 싹이 나고, 할렐루야, 깻잎도 싹이 나고, 토마토도 싹이 나고, 싹이 나요. 지금 저희 집에 한 100개 이상의 종류 이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싹이 난다니까요.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야고보가 걸어갔던 그 길은, 베드로가 걸어갔던 그 길은,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실수와 실패와 죄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끝이 아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내가 실수함으로 끝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부활의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또 실수했네요. 제가 또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 왼수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조금씩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는 됐습니다, 당신이 드십시오. 오늘 지금 밑에 베이스먼트 우리 식당의 아래층에 가면 아마 엄청난 음식이 있을 것이고, 떡을 4박스를 이렇게 20kg를 맞춰왔어요.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시고도 남을 텐데 뭐 싸가셔도 되고 또 다음 주까지 남겨놨다 먹어도 될 만큼 엄청난 양을 지금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 배고플 때는 양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배고플 때는 막 시험 들어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왜 너가 먹어? 막 이러면서 삐지고 그러는데, 배가 부르면 마음이 넓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나 됐어요. 뭐 굉장히 착한 척하면서 나 됐습니다, 당신이 먹으세요, 당신 드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난 배가 불러가지고 목까지 차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니까 당신 드세요, 이렇게 하긴 했는데, 우리가 그래요. 배부르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은 히든크처럼 여전히 나는 배고프다 그러시나요? 배고프면 나눌 수 없지만 배부르면 나누게 돼요. 자연스러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배불러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배불러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배불러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배불러지고 복음으로 배불러지고 십자가로 배불러지고 이 부활로 배불러지면 이게 내가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트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기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기뻐서 하는 거거든요. 기뻐서. 절제 못하는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절제 잘 하시죠? 그래서 예수로 배부르면 넉넉해져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중요해 보이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가 중요해 보이고 부활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으로 배부르고 부활로 배부르고 예수로 배부른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에게 부활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우리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로 배불러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